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 어린 시절에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과 누님이 그곳에 저를 손을 붙잡고 가게 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주 10살 이전이니까 사람이 참 많이 모였다, 그리고 많이 걸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그 동작동 국립묘지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반드시 어머니께서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 가는 게 참 좋았어요. 짜장면이 기대가 되죠. 근데 어머님과 누님은요, 그곳에 가서 늘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눈물이 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묘비가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묘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데 우리는 왜 묘비가 없습니까? 왔으니까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묘비는 없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만 저기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기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볼 수가 있어야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누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현충일날 못 갔으니까 이제 사람이 없을 때 편안할 때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충원을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뭐 저는 아직 어렸으니까 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혼하시고 누님을 이제 임신했는데, 아버님께서 경찰관이셨어요. 그래서 경찰관이셨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 3일 만에 동작동 영등포 전투에 나가서 싸우시다가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님을 이제 낳아서 키우시면서 한 6, 7년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도 사별하셔가지고 이제 혼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과 결혼해서 저를 낳았어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모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어머님은 잘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제가 혹시나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부끄러움 당할까 봐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모님이 잘 얘기해 줘서 그때 이제 알게 됐고,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아버님, 그분에 대해서 참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제 외할아버지는 또 의병으로 일하시다가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또 아버님이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살기가 좀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따로 나와서 살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참 힘들게 사셨다.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전쟁이 나면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았어요. 전쟁의 위험, 어려움,
그리고 상처받은 그 가정들이 많이 있고, 이산 가족들의 아픔도 있고,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느끼니까 그 현충원에 와가지고 동작동 군림묘지에서 현충일 날 그 행사를 하면서 그 마음의 한을 다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우시더라고. 지금은 많이들 이제 국립묘지가 여러 군데로 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어서 했는데, 그때는 참 많은 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또 가시고 그랬던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짜장면만 생각나니까 그냥 계속 그것만 초점을 맞췄던 철없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신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가정이 다 예배를 같이 드린다,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그 생명을 바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놀러 다닌다 그러지만,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숭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 받고 의롭다 인침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나라를 참 사랑하셨어요.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신앙이 자꾸 자라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부흥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구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믿고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율법의 죄와 이 죽음의 율법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 가지고 소를 잡고 또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우리의 죄를 다 그것으로 해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뭐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건 가짜다 그러면서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회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정말 메시아시고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이건 죄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서 자꾸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자기의 동포들을 참 사랑한 것을 또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장보다도 로마서 9장에 더 많이 그 내용이 강하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만을 자랑한다 그랬던 분인데 내 형제 자매들이, 내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 믿는 건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동포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회심 이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돌을 집어 스데반 집사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살인하는 것을 방조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흑인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목에 눌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난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흑인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그러면서 인권운동가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 곳에서 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저도 그 광경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시 현장에 그렇게 좀 잘 하지, 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그 목을 눌린 경관 옆에 세 사람 경관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살인을 방조했다 그래가지고 세 사람도 다 살인죄로 잡히게 됐어요. 그것처럼 사울도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회심하고 보니까 자신도 사람을 죽이는데 방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진 사람이에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길로 가는 동안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됐는데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영적인 그런 도전을 줬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가 나쁜 짓을 하면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도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있었던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 말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면서 얼굴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고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참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나는 선하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회심하고 나니까 자기가 한 짓이 정말 나쁜 짓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단 말이죠. 그 잘못된 죄를 저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몰라요. 이게 죄 짓는 건 몰라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이게 우리가 교회가 바벨론이래, 바벨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 신천지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여기 교회가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리고 여기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은 뭘로 보냐면 개로 보는 거예요, 개. 저는 291 목사가 아니라 개 291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니까 그냥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얘기하기를. 그 안에서 모르니까 자기가 나는 선하다. 예? 이단이 나는 이게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도 개가 짖는구나.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죄를 그들이 짓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죄 지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이 영생의 삶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백성들이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가면 어떡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유대인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시대에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분들이 우리 사람들을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키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자, 미래의 희망이 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을 만들었는데, 미션 스쿨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600개가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이 신학문도 배우고 그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설립했던 경신학교가 있고요, 메리 스크런튼이 설립한 이화학당이 있고, 이화여자 고등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가 있고, 그 중에 유관순 누나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펜셀레 목사님은 배제학당을 세워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또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고 사회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미션 스쿨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요. 선생님들도 활동비를 줘야죠. 생활비도 책임져 줘야죠. 학교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 기숙사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아주 아낌없이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더니 교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부흥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한 것은 희생한 분들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애국하는 길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광성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20살, 1살 때니까 그 모습이 어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여튼 그때는 상당히 젊어 보였어요. 근데 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동안이었기 때문에 어려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
15 정도밖에 안 돼 보여서 그 피부도 아주 하얗고 정말 이쁘게 생겼었어요. 아멘 하신 분은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생 실습하는데 그 광성중학교에서 교생 실습하는데 이제 도덕교사, 윤리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신학교 출신이니까 그걸 이제 그땐 준다 그래서 교생 실습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이제 잘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정말 시끄럽더라고. 남학생들이 말이죠 대단하게 아주 바쁘게 움직였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하여튼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지냈어요.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원래 1894년도에 호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쳐줬는데 이 홀이라고 하는 분은요 당시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자녀들도 같이 참 자녀도 막 그냥 어려움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광성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이제 그때 이제 사숙을 자기 그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분 뒤에는 문요한 박사님이라고 1903년도에 보니까 미국 평양에서 그 학교를 또 이렇게 확장을 시켰어요. 2층 현대식 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닥터 존 무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선교 활동하면서 학교를 현대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910년 7월 달에는요 이분이 구한말 학부대신으로 있었던 분으로부터 사립학교 인가를 받아가지고 현대학교로 이렇게 변모를 갖췄는데 6.25 전쟁에서는 북한에서는 이북에서는요 미션 스쿨을 할 수 없으니까 종교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뭐 북한 정권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저 부산에 가가지고 1900 피난한 중에서도 학교를 개교하게 됐는데 1952년 전쟁 중에 6월 10일 날 부산에서 광성중학교와 광성고등학교로 재건해가지고 학교를 개교하게 되고 전쟁이 마친 다음에는 서울로 와서 광성학교를 다시 이렇게 더 확장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미션 스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뚜렷하게 나온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가장 좋은 제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자유민주주의 제도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 제도가 그래도 이 지구상에 있는 제도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에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요 공산주의에서는요 교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4,000개의 교회를 한순간에 막 다 때려 부셨잖아요. 뭐 공산주의는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걸 싫어해요. 모이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다 때려 부셔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잘 은혜 가운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한에 또 민주주의라고 써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쓰는데 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민중민주주의예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말을 쓰는데 공산주의 이념으로 편협된 그런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알지만
북한은 지금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도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야. 사실은 조선의 그 왕조 형태로 그냥 계속 지금 오는 거예요. 왕조 형태야. 조선의 왕조 형태. 왕이지 뭐 그 사람. 지금 통치자가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 막 마음대로 죽이고 말이죠. 인권도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의 심각성은 계급 투쟁론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유물론으로 봐가지고 사람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막 그냥 되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잘 해가지고 먹고 잘 살고 그냥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대한민국에 아주 공산주의가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어. 공산주의 사상이. 이번에 현재 발의된 충남 학생 인권 조례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서 걱정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읽어보라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어느 학생은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학생은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 학생들의 자율성을 길러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학생도 있는데, 어느 학생은 보니까 읽다가 이거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서로 자율권을 보장한다 그러면 힘 있는 학생이 마음대로 하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은 지도 역량이 전혀 미치지 않으면 힘 있는 학생들이 희망 약한 학생들을 망따시키고 따돌림하는 것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잡혀질 때 그걸 지도할 선생님이 좀 지도를 잘 해야 되는데, 지도를 못하게 되면 나는 학교 가서 뭘 배우겠냐고, 오히려 불안하다고, 그런 걸 바른 소리로 얘기해도 다른 친구들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고, 불안하다고, 학교가 무섭다고 그러는 거야. 무섭다고.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학생인권조례 자율권을 참 보장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다가 실수한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는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어 거기에.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편협한 인권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 내용이 계급 투쟁론에서 시작된 편협한 인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편협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계급 투쟁론이야. 선생님과 학생들을 계급으로 봐요. 계급으로 봐. 하나의 일체된 서로 목표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고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억압당하는 계급으로, 선생님은 억압하는 그런 존재로,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존재로,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아주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이 균형 잡힌 그런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걱정돼 가지고, 우리 딸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 가운데 딸이 학교 선생님 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막 자율권을 주장해 가지고 막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선생님보다 몸집이 더 큽니다. 그럼 막 함부로 대하면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이건 네오마르크시즘적인 사상이더라고요. 해체주의, 푸코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자 해체주의의 그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네오마르크시즘, 그런 사상으로 이걸 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이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편협된 인권, 편협된 평화, 한쪽으로만 자꾸 몰려가 있는 그런 인권을 얘기하고, 편협된 또 평화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 10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키면은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열심히 잡아 죽이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다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이건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고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말이죠, 이 사회주의 얘기 자꾸 하다 보면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거예요. 나는 애국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 우리 자주 민주적인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아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다, 민족주의자로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매몰되면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 반대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위험성을 목사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가운데 젊은 목사님이 말이죠, 저한테 메시지를 다시 답장이 왔는데, 목사님 동성애가 왜 나쁜 겁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동성애도 사랑 아닙니까? 동성끼리 사랑하는데 왜 이게 나쁜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목회는 하지만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사랑에도 히라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고, 또 필레오라고 이 철학적인 사랑, 또 도덕적인 사랑, 그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 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님 사랑하고 친구끼리 또 사랑하는 그 사랑,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육체적인 쾌락적인 사랑. 근데 이분은요, 사랑을, 단어를 그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개념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떡하냐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쳐야 될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다른 아는 분들한테 그 목사님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목회가 이상해요. 그리고 그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면 이게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마귀가 그런 사람을 쓰다가 버리게 될 때는요, 정신질환에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주라고 하는 말 많이 사람들이 쓰고, 인권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고, 평화라고 하는 말 많이 쓰고 그러는데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속 내용은 이게 공산주의적인 사상에서부터 온 건지, 공산주의 사상을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속임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혼란하게 되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나라는요 거지 나라가 됩니다. 베네수엘라 아시죠? 아르헨티나도 아시죠? 보세요. 쿠바도 아시죠? 북한 땅은 너무 못 살아. 정말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령에 사로잡히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예수님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로
날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 또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15절에서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은혜로운 예화예요. 전남 영광에 염산면에 염산교회가 있는데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77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은 김방호 목사님이신데, 이 김방호 목사님은 독립군 출신인데 목회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본인도 순교당하시고 가족도 다 순교당하셨는데, 노병재 집사님이라는 분은 23명이 가족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수장당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노병재 집사님께서는 끝까지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10월 13일 김만호 장로님과 박기덕 권사의 딸 4명이 있었는데, 이분들 장로님 가정도 다 순교를 당하시게 됐는데, 15살 옥자, 김옥자, 11살 또 김금자, 9살 김신자, 3살 김미자, 이렇게 이 자매들이 4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옥자가 3살 배기 큰 딸이, 옥자 15살 딸이 3살 배기 미자를 얻고서 금자와 심자와 함께 같이 끌려가는데, 등 뒤에서 어린 미자가 울었어요. 우리 어디 가냐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옥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을 향해서 위로해 주는 말이, 울지 마, 우리 지금 천국 가고 있다. 천국 가고 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죽는 순간에 옥자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참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애썼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숨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목숨을,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참 귀중한데, 시간마다 저는 요즘에 하루하루가 사는 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더 아주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의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셔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